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9절까지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절 여러분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에 10절 가지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출신인지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지를 소개한 다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본문과 비슷하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는 순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중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역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생사복과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불려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할 말을 다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 말은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축복을 선언하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위임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비전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개혁적인 왕이었던 그 전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쫓고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야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이 예레미야는 이 왕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라가 기울어 가던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투쟁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다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환대하면서 정말 준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말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선지자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 닉네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때때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 자신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 겸손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선지자와 또 교사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매일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했나?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죠.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한 만큼 천지가 저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 그저 선지자를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처럼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거부와 박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봐야 핍박하고 거절할 것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반역했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에 낙담하지 말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고 탄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든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4층 또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내일 4층 공사를 위해서 또 아직 방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비가 그쳐야 방수 공사를 완성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게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담대히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 보는 하나님 귀한 교회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전도와 목장 회복과 또 일대일 양육을 통해 주님 바른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붕공사, 방수공사, 또 사적 리모델링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이 터전이 예배터 또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보는 믿음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전성업 집사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순자 김은식 집사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윤영지 백일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의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쑥쑥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산모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세 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